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말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 성경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의 시간이 돼서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은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정탐했던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비시키죠. 나도 그 당시 있었으면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았을 거야. 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했지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할 거야 라고 나를 자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결코 쉽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역시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들로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더 장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작고 왜소했고 더구나 긴 광야의 생활로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인이 잘 양성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는 작고 약하다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12명 다 그 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10명의 보고가 훨씬 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보고였고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선택과 보고는 뭔가 망상에 가까운 그런 보고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런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데스 광야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마주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었고, 또 그들 앞에 서서 블레셋 군인들을 지휘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누구든지 나서라, 나와 대적해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왔던, 도시락 심부름을 왔던 어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가? 나라도 나서야겠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서 돌멩이 몇 개를 집어들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너는 칼과 방패와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 그를 향하여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적중한 겁니다. 그렇게 쓰러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내서 그의 목을 잘라내고,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사기가 올라, 그리고 블레셋은 사기가 떨어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역시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로 치부하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 현실을 맞닥뜨릴 때 과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을까를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많았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유명한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여러분 6규빗하고 한 뼘이었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규빗, 1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왕, 파라오, 바로의 길이를 가지고 쟀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아까 재봤어요. 저는 55cm더라고요. 저는 55cm 한 규빗이. 근데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작았을 거고, 그래서 보통 역사학자들은 한 규빗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45.6cm. 45.6cm가 1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6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45.6 곱하기 6 하면 273. 몇 돼요. 여기다가 한 뼘이었어요. 6규빗 한 뼘. 한 뼘은 보통 20cm입니다. 20cm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293. 최소 293cm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293cm의 거구였어요. 얼른 상상이 안 되죠. 비교하라고 최홍만이 218이에요. 여러분, 그 최홍만 가끔 TV 나와가지고 막 이게 비교한 거 봤죠? 그 사람이 뭘 들면 다 미니가 되잖아요. 태블릿이 막 손에 들어가면 핸드폰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최홍만은 218, 골리앗은 293. 그러니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태산을 앞에 두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살았던 용사였습니다. 그의 몸에 둘러져 있는 갑옷만 그 무게가 60kg 있다 그래요. 60kg 갑옷을 들쳐 있고 갑반을 메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또 이 골리앗은 장수였기 때문에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가 쫓아다니고, 칼 들고 창 들고 해야 되니까 방패를 들 수가 없으니까 훈련된 병사가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앞에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모르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두려움에 고개를 떨구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거구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쳤던 다윗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믿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언제나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현실 사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니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현실대로만 살자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과 보이는 것,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우리의 현실 수준으로 자꾸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현실에 끼워 맞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누구라도 내 상황이면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 목사님도, 다른 성도들도,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다 그렇게 하잖아.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가진 믿음을 현실과 상식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고 거기에 맞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현실을 이겨냈고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주는 이김과 승리를 삶에서 분명히 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그 사건이,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너희의 본보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다윗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먼저 믿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면 다 다르게 보여요. 위에서 보는 것과 밑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안에서 보는 것과 바깥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어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경험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운동장은 너무 넓어 보였어요. 어른이 돼서 가보면 너무 좁은 거예요. 복도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뛰어놀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다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또 이 관점의 차이는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역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종업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직원의 입장과 주인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되려면 서로 입장을 자꾸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관점, 내 입장으로 보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관점이 바뀌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보고를 했던 10명과 이 2명은 둘 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라봤던 골리앗과 다윗이 바라봤던 골리앗은 똑같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똑같은 현실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골리앗을 바라보던 사울 왕이나 다른 군인들은 매우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컸고 그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메뚜기로 보였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해서 무슨 수를 써서도 그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골리앗은 자신들보다 수배나 커 보였고 훨씬 강하고 힘도 세고 강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봤으니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윗은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똑같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의 성이 견고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더니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잡혀먹힐 그들의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골리앗은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한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들에게 붙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외쳤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마병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 내가 너의 평강이다. 여호와 니시, 내가 너의 승리의 깃발이다. 나는 너에게 이김을 주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내가 너의 의사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준비해 두었다. 이미 다 준비됐다. 여호와 로이, 내가 너의 목자다.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엘로힘,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는 유익과 은혜, 이 말씀이 말하는 이 평강을, 말씀이 말하는 승리를, 말씀이 말하는 치유와 말씀이 말해주시는 이 모든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내가 나의 삶에 누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낼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나타난 우리의 힘든 현실에 잠식되어 먹힐지는 그런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은 망각해버리고 그저 현실에 매몰되어 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와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김을 약속하고 승리를 보장하셨어도 내가 그 약속을 망각한 채 지금 나에게 주는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그는 절대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 문제와 함께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 그러므로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다. 너는 네 앞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도, 그런 현실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라.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묵상했어요. 첫 번째,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코끼리의 귀만 살짝 보고는 그게 코끼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의 다리 한 짝만 보고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세계에 속한 아주 작은, 아주 잠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100의 1도 안 돼. 이러면 나머지 99로 내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내 결정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저는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그게 다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는지 아십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 눈이 얼마나 속는지. 자, 좀 보이세요? 저희 A하고 B라고 써져 있습니다. A칸과 B칸이 같은 색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A는 검정색이고 B는 하얀색이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색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장. 보이십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자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도 긴가민가. 다음 장. 여러분, 이 선들은 다 평행선입니다. 다 평행선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재봤어요. 2cm씩이에요. 다 평행선. 근데 저게 평행으로 보입니까? 다 사다리, 마른 모로 보이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에 속는 거예요. 다 평행선이에요. 나중에 한번 재보세요. 다음. 여러분, 저 주황색 어떤 게 커 보여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커 보이죠? 아니요. 둘 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똑같은 사이즈예요. 저도 도저히 안 믿겨서 재봤어요, 자로. 그랬더니 둘 다 2cm 지름이. 둘 다 2cm예요. 어떤 데는 과장되게 하느라고 조금 다르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맞췄어요. 줄였어요. 그래서 주황색이 똑같이 2cm씩이에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저 큰 점 안에 있는, 큰 원 안에 있는 작은 주황은 훨씬 작아 보이고, 작은 파란색 원 안에 있는 주황이 훨씬 커 보이죠. 어느 게 커요? 이러면 다 오른쪽이요 이러겠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이게 다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은 이렇게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거 뻔히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속고 있다면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삶을 행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이라고 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뒤에 숨은 사실과 진실을 볼 줄 아는 진짜 눈,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나 결정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층 아파트와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도화지 한가운데 커다랗게 교회를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와 백화점을 작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다른 친구들이 야, 너희 교회는 되게 작은데 이 교회를 아파트보다 크게 지으면 어떡해? 이 교회를 저 이마트보다 더 크게 지으면 어떡해? 너 잘못 그린 거야?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교회를 크게 그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 교회가 저한테는 가장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훨씬 더 커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장 큰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이 크게 보입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현실을 크게 보실 겁니까? 주님을 크게 보실 겁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현실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가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나의 시선, 나의 입장,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하리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현실을 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항상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믿음을 나의 선택의 기준과 결정의 잣대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유익과 은혜와 또 세상에 대한 승리를 나의 온 삶에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